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오늘은 블로그에 자주 스크립되는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성당에서 생긴 실화 이야기인데요. 본당 출입문을 너무 오래 사용한지라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사 시간이 다가왔기에 신부님은 급히 목수에게 연락하였고, 그 목수는 재빨리 나서서 열심히 일하며 완벽하게 고쳐놨습니다. 신부님은 너무 감사해서 가죽 지갑을 선물로 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당 창립 기념 미사 때 만든 것입니다. 약수하지만 감사의 뜻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목수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까지 지갑이나 받으려고 바쁜데도 달려와서 문짝을 고친 줄 압니까? 이래봬도 저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알아주는 고급 인력입니다. 신부님은 당황하며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목수는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은 주셔야죠. 그래도 성당일이라 싸게 해드린 겁니다. 신부님은 당황하며 네, 그러세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신부님은 선물로 주려던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30만 원 중 요구한 10만 원만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았다면 고급 지갑과 30만 원까지 받았을 텐데 내가 누군데, 시간당 얼마인데, 교만과 욕심과 자존심을 내세우다 돈은 돈대로, 체면은 체면대로 깎이고 말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봅니다. 뜻하지 않은 좋은 일 자꾸자꾸 생기는 즐거운 날 되세요. 화내는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 기왕이면 불평 대신 감사, 부정 대신 긍정, 절망 대신 희망. 네, 여러분들 블로그나 SNS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몇 번 들어본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괜히 내가 누군데, 나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내는 것보다 그냥 웃어 넘기고, 불평 대신 감사로, 그리고 부정 대신 긍정으로 답하는 저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성 이야기의 애청자들은 분명 감사와 긍정, 희망을 외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성 이야기 힘차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곡은 김보규의 이씨가 이씨에게로 시작합니다.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잊을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어. 내 맘을 노래하겠어. 그대를 기다리겠어.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아름다워 그댈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령별 성성교육, 신혼부부 성성교육 중 연합과 분리의 비밀 5+7의 법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통파 유대인은 연합과 분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매달 12일 동안은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날로 정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12일이라는 것은 생리기간 5일에 7일을 더한 것. 7일은 레위기 15장 19절에 근거한 부정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부부는 잠시 분리 기간을 가지며 함께 연합할 날들을 서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서로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며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기에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또한 부부는 서로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할 때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그렇게 더욱더 존중하고 배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꼭 연합과 분리의 법칙 5+7을 잘 지키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년 부부의 성성교육 중 중년에 경계해야 할 성공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40을 흔히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저도 불혹을 지나 이제 지천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40 이후 중년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유혹이나 감언이설에 잘 속지 않는 나이라고 합니다. 중년이 되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반추하게 되기도 하지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자꾸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절망감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또 가슴 한구석에 허무함과 고독이 엄습해오는 심리적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죠. 어느 누구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중년이 되면 청년의 젊음과 패기가 많이 줄어들고요.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고, 네, 이 부분 제가 오늘 방송국에 녹음하러 오면서 제 얼굴을 봤더니 야, 정말 너무 주름살이 많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피부는 생기가 없고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며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 얘기 아닌가 모릅니다. 또 신체적으로 질병을 얻어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지요.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불안감과 심리적 위축감,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중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02편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 3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중년에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성공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공을 이루고 나서 자만해서 나는 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기에 이 정도는 누릴 만하다 라면서 성공의 대가를 바란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바로 다윗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인데요. 다윗 왕을 떠오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도 하지만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아주 성실하게 자랐지요. 왕이 되어서도 백성에게 지혜로운 지도자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초기에는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태평성대의 시기가 오자 왕으로서의 절제력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이지요. 이스라엘은 당시 최고 사령관인 요압을 앞세워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승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승리의 기쁨에 취하게 되지요. 사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는 최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이긴 싸움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때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을 멸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에 취해 느긋하게 잠도 자고 마음이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궁전 옥상을 거닐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목욕하는 여인은 그를 성공의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력과 위계를 과시하며 그 여인을 불러 정욕을 채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경계하고 끌어오르는 정욕을 절제해야 할 중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모습만 남았던 것이지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은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뭔가 잘 되어 갈 때, 일의 성과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중년기에는 여러 가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지요. 자녀는 성장해 돌봄이 점점 줄어들고 가정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마음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흐트러지면 쉽게 간음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는 아직 중년기에 접어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중년기에 들어선 분들은 맞아, 내가 부록을 잘 지키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성공을 거두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누릴 만하다라고 또 긴장을 늦춘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중년 부부의 성성교육 중에 중년에 경계해야 할 성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즘 뉴스나 매체를 통해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언택트입니다. 콘택트, 접촉하다에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소비나 경제활동처럼 모든 비대면 활동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택트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경제도 문화도 그리고 사랑도 꽁꽁 얼어붙기 쉬워질 것만 같습니다.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정현주 작가의 에세이 그래도 사랑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사랑이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자는 오늘 그 답을 찾았다. 본래 욕심이 적은 여자였다.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큼 일에 빠져도 보았고 이제는 좀 한자리에 머물며 쉬자 할 만큼 충분히 여행하던 시절도 있었다. 생일 즈음에는 한 달 내내 축하 파티가 이어졌고 우는 날도 있었으나 웃는 날이 훨씬 많았다. 무엇보다도 가족은 늘 여자의 편이었으니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여자는 자주 말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잠이 드는 일이었으나 그것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람은 자꾸 여자를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반복되는 이별 속에서 여자는 마음을 접었다. 다 허락되었으나 사랑만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니 한결 편안해지기도 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사랑했지만 그 역시 자주 떠났다. 바쁜 남자였다. 다른 것이 있다면 떠났으나 반드시 돌아왔다는 점이다.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림은 불안하지 않았다. 보고픔도 아프지 않았다. 그저 믿고 있으면 남자가 돌아와 여자의 길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오늘 퇴근길 여자는 먼 나라에 가 있는 남자가 그리워 가만히 마음을 남자에게로 향해 보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랍게도
전화가 걸려왔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라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웃었다. 돌아와 여자는 일기에 적었다. 이제 나에게 사랑이란 보고 싶으면 달려가서 끌어안는 것이 아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느끼면 되는 것이다. 덧붙여 이렇게 적었다. 알 것 같다. 사랑이란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것이다. 그를 생각하면 나를 둘러싼 공기가 따뜻해진다. 네,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원치 않는 상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럼에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그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앞서 소개드린 문장들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알 것 같다. 사랑이란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것이다. 그를 생각하면 나를 둘러싼 공기가 따뜻해진다. 사랑은 피부가 아니라 공기 중에 있다는 말에 크게 공감이 가는데요. 성숙한 사랑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옆에 있지 않아도 옆에 있는 듯한 존재감, 그 든든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으면 나를 둘러싼 공기가 따뜻해지고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서로의 마음에 함께 공명하는 관계라면 굳이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려 애쓰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과 저도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듣고 있고 저 또한 이 순간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녹음과 청취라는 형식을 통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피부에 닿는 사랑보다는 공기 중에 있는 사랑, 공명하는 사랑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저희가 서로를 위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나의 안에 거하라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잡아주리